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9월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노방 전도를 위해서 지금 노비에 헌신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서 우리가 또 여름 동안에는 조금 쉼을 얻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노방전도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개인전도 대상자를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구역마다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구역 나눔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조형섭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또 오늘은 한종근 목사님이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증거하신 조형섭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거의 4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거의 5시가 다 돼서 끝났는데 목사님은 그 후에 3시간이나 저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결론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가정에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고 난 후에 2년 반 만에 라이베리아에 내전이 일어남으로써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고 다시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또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버티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셔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교육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좋은 학교도 못 보내고 그냥 평범한 동네 학교 보내는데 내전 중이고 학교를 보내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을 해주셔서 다른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로서 지금 15년째 일하고 있고 아들은 공군 통역관으로 입대를 했는데 제대와 동시 삼성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삼성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현대 로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선교 후원 지금은 제일 많이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갚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뭔 얘기를 하면 아빠는 세대가 달라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목사님은 나보다 조금 더 젊으니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큰 고민은 이제 후임 선교사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동안에 40년 아프리카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됐는데 문제는 다음에 세워지는 선교사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너무나도 생각이 달라서 도무지 이를 어찌 감당해야 될까 이제 목사님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민은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미래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계속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후대에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유럽을 버리고 미국에 그야말로 불모지에 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떻게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단 한 가지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야말로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은 불모지를 향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신앙 생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서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 가르치고 인재 키우는 일에 집중했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명문들이 세워지고 그 명문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채 마귀 자식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로교인들이 국가교회를 포기하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근본으로 한 현대 국가의 꿈을 가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은 국가교회를 선택했지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 유럽 국가들은 국가교회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보다 안전합니다. 태어나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루터란을 선택한 유럽의 북쪽 지역,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성공회를 선택했죠. 이렇게 해서 목사는 거의 공무원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교단들의 현실은 가톨릭을 포함해서 중앙에서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설교하는 본문을 정해주고 심지어는 그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문을 위에서부터 내려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국에서 성당 가게 되어지면 어느 성당이나 상관없이 매주일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국가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결정하고 설교하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목회자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헌법 정신이고, 이 헌법 정신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제 분명하게 하는 원칙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실제로 이제 오늘에 와서 목회자가 압수수색을 받고 또 입건이 되어지고 수사 대상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서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거기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양심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근본으로 한 현대 국가의 꿈을 펼친 것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국가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잘못한 것은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 속에서 장로교회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졌고, 오늘의 미국이 건국되었고 그 정신위에 역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로 위장한 방종이 판을 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흔들어 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사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신앙이 무너진다면 지금과 같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내용이 바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복받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헌신하자는 겁니다. 늘 신앙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임종의 순간 자식들의 미래를 예견하며 축복했던 야곱처럼 자손을 위해 신앙을 물려주었던 노이스처럼 우리는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는 없는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과 로이스 기도 운동이에요. 야곱은 죽을 때에 자기 아들들 축복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이스는 믿음의 유산을 자기 외손자 디모데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지도자로 키워나갔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대를 세우며 아우르는 사역을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육신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로 인식하며 기도로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신 분들과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연결시켜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야곱과 로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노비에 헌신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들은 사실은 무조건 참석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애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목사를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강제로 다 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의 원칙은 강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함께 받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연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이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칭찬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말고도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너가 할 사명은 사람을 키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을 세워 아람 왕 만들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고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라.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달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 사랑의 언어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를 나가서 북을 치며 기도로 세웠습니다. 진짜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또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교회의 시설은 열악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의 지도자라는 단어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대통령만 되면 욕을 먹고 탄핵을 당하는 이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진정 정파를 떠나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도전과 역경 속에서 정의를 세우며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와 자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만한 헌신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식의 암기, 선택, 표현은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뭐였어요? 암기 위주의 교육이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수학도 암기야 하는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학도 암기라고 가르치면서 무조건 다 외우라고, 통째로 외우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교육, 한국 사회의 교육 방식이고, 그 방식이 해방 이래로 70년, 80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AI는 할 수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AI는 할 수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섬기며 관계를 귀히 여기며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입니다. AI는 영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의 진리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세계의 리더가 되어져서 이제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더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바뀌는 그런 은혜가 넘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늘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설마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그 기회 속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기회가 올 때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죠.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학교 졸업할 때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주장했거든요.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 골을 쏴야 되는지, 누가 뛰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가는 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언제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꿈꾸며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세워나가되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1층 내려가셔서 반드시 이름 쓰셔서 하나님, 나도 자원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으로 헌신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주일 학교는 사실은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를 재개하기 시작했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이제 구청 지원을 받아서 돌봄을 하고 있지요. 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축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금 교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항동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항동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가 항동에 있는데 항동중앙교회가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기를 소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눈 감고 그냥 나는 항동교회 교인이지 내가 주일학교에 연관된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이 중요한 사명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구 구조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입주를 시작한 천왕지구가 이미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초등학교가 지금 2개인데 하나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고 어린이집은 이미 문을 닫는 곳이 여러 곳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동 지구에도 이미 8단지에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폐원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냥 남의 무슨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아니 한 달 한 주 한 주가 간절한 겁니다. 시한부라니까요. 시한부. 계속 아이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많은 학교 항동초등학교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 지나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형편이에요. 인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자라난 커간다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지금 5살짜리가 5년 지나면 몇 살 되는 거예요? 10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10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만들어다가 수입해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애들은 자라야지 나이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가 아이를 통해서 예견되어진 것이 우리 앞에 있는 항동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아니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뿐이 없는데, 영적으로 눈뜬 이들은 지금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몇 년 우리 교회가 교육 중심 교회로 세워져서 항동뿐만 아니라 항동의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하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항동중앙교회로 출석하자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인구는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퍼센트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영향력은 커져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역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 절대 환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이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라도 더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당장 이제 교육관 증축을 진행하고 완공되어지면 유초등부가 분립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유초등부가 100명 이상의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립해야 됩니다. 더 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그 숫자가 안 늘어나고 그냥 그 숫자에서 들어오면 나가고 또 나가면 들어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간의 문제다. 왜냐하면 공간이 적은데 거기서 지금 100명이 뛰고 있으니 이게 이제 되겠느냐고. 그래서 증축하면 당장 유년부 초등부로 나눠집니다. 또 바로 뒤이어서 중고등부를 나누기로 합니다. 중고등부도 이제 50명 정도 제작이 되었는데 당장 또 유초등부에서 6학년 아이들 올라가게 되면 또 늘어나게 되고 또 전도하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유아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아부, 유아부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는요, 디즈니랜드라도 져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 뛰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마음껏 뛰어라. 니네들이 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애들 뛰면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이러는 상황인데 어디 가서 뛰겠어요. 우리 동네 다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뛰죠. 교회 2층에 돌봄할 때 보면 아주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 교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볼 때에 아이고 주여 진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까. 그냥 에너지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애 보는 건 안 한다잖아요. 밥 멜래 애 볼래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밥 맨다 그러잖아요. 아주 뭐 이 보통 개구장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좀 여자애들은 조용한 줄 알았어요. 여자애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 책꽂이에 올라가는 그 책꽂이를 사다리 삼아서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을 보면 쟤들이 어떻게 할까? 거기 넘어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야 올라가면 안 돼.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런 걸 어디서 해보겠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으로 키워야 돼요. 솔로몬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꿈꾸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배우며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며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했다니까요. 뭐 다른 교사도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수십 명 동네 나가서 불러다가 애들 앉혀놓고 그냥 그때는 진짜 공간이 적으니까 뭐 콩나물 시루는 유도 아니에요. 뭐 무릎과 무릎을 맞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땀이 그냥 절절절 나는 그런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조그만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생이 뭘 알아서 가르쳤겠냐고요. 그래도 애들은 신나게 따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중에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가 된 이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버이날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비어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어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딸과 주일학교에서 그에게 배운 제자들이 모여서 자비어스를 기념하게 되었는데 그때 평소 자비어스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어머니날, 어버이날도 카네이션 달고 스승의 날도 왜 카네이션을 달까?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자비어스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인데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어스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그 딸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함으로 그 어머니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카네이션을 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했던 딸의 마음, 선생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 카네이션으로 똑같이 표현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에 꽃이 카네이션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꽃을 왜 어버이날도 달고 스승의 날도 다는가? 이유나 알고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달아주면 그게 단 줄 알고 또 안 달아주면 속상해서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선한 영향력의 확산은 우리의 전략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핵심은 복음을 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질로 헌신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교육 공간의 부족으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질로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기회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기회가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예배당을 지을 기회가 누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교회 학교가 성장해서 교육관을 증축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명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명분 있기에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헌금에 대해 별로 강조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지난 35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에는 아마 30년 동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다 합쳐도 한 서너 번이나 될까 말까예요. 왜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교인들 모습을 보면 도무지 제가 믿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이런 설교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또 부부끼리 싸울까 봐 그게 더 걱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다니까요.
꿈속에서 교회 건축하면서 첫 번째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꿈속에서 건축 헌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가서 부부가 싸우는 걸 꿈속에서 보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라고 주시는 꿈인가 보다. 제가 그때부터 입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설교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을 만한 하고 또 복받을 만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중물을 자처하며 이미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증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몇 달 전에 한두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목사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것이 오병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에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증축을 계획하면서 원하는 것만큼 증축할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1년, 2년 미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 연말까지 90평 증축을 해서 3개 교실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특별히 이분들은 주중 예배, 성경 공부, 심지어는 주중에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참여하고 건축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지금 이 건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 사역,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3번의 건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가 주도하는 건축을 해왔어요.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사는 건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돈 얻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돈 얻어오면 당장 그 다음 달부터 뭔 일이 벌어져요? 이자를 줘야 돼. 이자 얻어오는 일까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30년을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교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믿으니까 저는 사인도 한 번 안 합니다.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장로님 천결. 그 특별한 경우 꼭 필요할 때는 당회에서 이야기해서 이제 나누고 우리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오면서 왔는데 지금까지 이성영 목사의 목회사에게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 모자랄 때에 비드도다가 채우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한 번도 부도가 안 나고 온 게 기적이에요. 한 번도 부도가 안 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교회 부채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4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교인은 100명인데 그걸 목사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진짜 힘들 때는요. 앉아 있어도 이렇게 10,000원짜리가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막 5만 원짜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지금 현재 이제 저는 기도만 하려고 이번에는 작정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교회 재정이 안정이 되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 증축하는데 그 증축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하시면 돼요. 감동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 사역을 해서 협력해야 되겠다. 명분 있는 기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시는 감동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나님 나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지금까지 누가 뭐 헌금해가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의 경제적인 수준 형편을 생각하면 이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예요. 그 기적의 자리에 앉아서 기적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불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방시설 보안으로 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게 되니까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애인 시설 문제로 지금 또 보안이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이제 장애인 시설이 1층에서부터 지금 계속 다 이미 벌써 돼 있는데 준공이 된 상황에서 새로 만든 법에 따라서 모든 걸 다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5년 됐잖아요. 5년 동안 또 법이 강화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건물에 이 장애인 관련된 거를 다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다 마치고 내년도에는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하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교육자도 더 필요하고 교사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가 교육 중심교회로 자리 잡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신 기회에 함께하며 거룩한 공동체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을 말씀으로 읽었지요. 4절 한번 읽고 4절, 5절,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78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